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지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어떻게 표현됐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고 주저앉은 것들을 기뻐하던 에돔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는 것,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원수 삼고 이스라엘을 전리품으로 삼던 이들을 향한 원수 갚음으로 시작한 것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이 다음 단계에는 이스라엘을 품고 있던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품고 있던 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자기 품에 안긴 백성들을 먹일 수 없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거든.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땅이 원래는 역할이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게 이 땅의 사명인데, 이 땅이 원래는 이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의 가축들을 잘 키워내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형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이 땅의 사명인데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신 다른 별명을 얻은 겁니다. 백성을 삼키는 자, 자기 땅의 백성들을 내쫓는 자라는 엉뚱한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이 땅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이 다시 자기 백성들을 먹일 수 있도록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가축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땅의 하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 새끼들조차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자기 새끼들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무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뭘 하시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던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회복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이 이렇게 땅도 기뻐하고 백성에게도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도 기쁘셔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이 세력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싫어해요? 에돔이 싫어하지. 에돔은 회복이 벌어지면, 회복이 일어나면 에돔은 자기가 전리품의 대상,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알고 있던 그 백성이 강해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전리품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해코지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에돔 그리고 우리를 적대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회복하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하고 싸울 것 같지만 이 세력들은 하나님하고 싸울 힘은 없고 우리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이 회복이 시작되는데 기도하는 것만 막으면 이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에돔은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저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골방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매번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해할 때 주로 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처음에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방법들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탄이 쓰는 이 대단한 방법,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이 대단한 방법보다 사실은 굉장히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탄이 준 게 아닌 것 같은, 우리 속에 그냥 있는 것 같은 기도하지 않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 하면 게으름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면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창한 어려움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서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공신을 아시나요? 공신닷컴 아시나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강성태 씨가 운영하는 학원 아니고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이 강성태 씨가 이게 고3들, 고등학생들을 모여놓고 성적이 안 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알아? 너희들이 왜 더 좋은 성적을 못 얻는지 알아? 공부를 안 해. 가정 형편이 나빠서도 아니고,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교재가 나빠서도 아니야. 너희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회복을 못 누려요?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굳이 방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게을러서 사탄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 안 하거든. 사탄이 우리를 그 교묘한 술수로 우리를 꿰이지 않아도 알아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만 하면 회복을 누리는데 이 회복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에서 떨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격적으로요, 이 사탄이 쓰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교묘하게 섞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동양적인 겸손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거창하게 차려놓고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은 다음에 신방원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이 차린 게 얼마 없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이게 밥, 국, 김치 3개 넣고 먹고 신방 왔는데 그것보다 한 10배는 차려놓고 누추하게 차렸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말에 아멘이 안 되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겸손은 그렇게 그냥 자기를 대책 없이 낮추는 걸 성경의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교묘한 슈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 이야기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3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말라버린 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낮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맞다면, 지금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제일 낮은 사람, 역사상 제일 겸손한 사람들이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이 넘게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12년 세월이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잖아요. 소망이 남아있다고 여겨질까요? 진짜 이 소망이 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우리나라를 이긴 이 제국은 그 사이 좀 힘이 약해지고 그 사이 내정에 문제도 생기고 이랬으면, 아,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겠지.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은 나날이 커지는데, 그래도 처음에 끌려올 때만 해도 애굽이 이 바벨론과 비슷해서 싸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쯤이면 애굽은 이제 저 구석에 내몰려서 흔적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 이제 하나도 안 남았어요. 우리를 데리고 간 제국은 점점 커져요. 옛날 땅은 이미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읍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안 되는 거지. 내가 날 생각해도 나는 이미 죽었고 살은 다 썩었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다귀도 이제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아니,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안 돼도 누구는 돼야 기도해요? 하나님은 되셔야 기도하잖아요. 나는 물리를 못 걷지만 하나님은 물리를 걸으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야 그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냐 하면, 낮은데 나만 낮아요. 누구는 높아? 하나님은 높아. 약한데 나는 약해요. 근데 누구는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그래야 그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 보지. 근데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겸손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겸손한 거야. 나는 지금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겸손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났을 때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와. 다윗은 조약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걸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잘 돌려서 웬만한 목표물들은 다 명중시킬 수 있지만 그것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이 이 승리에, 이 전투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겸손이지 않은가 봐요.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지금 겸손해, 낮으니까. 아니요, 겸손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 겸손을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원수는 부딪혀 싸워야 되는 거고 형제면 품어 안아야 되는 건데 요걸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하셔요. 막대기의 이름을 쓰는데 막대기 한쪽에는 뭐라고 쓰냐 하면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고, 또 다른 막대기에 거기에는 요셉과 그짝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어요. 막대기 두 개가 있습니다.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 있고요. 또 한쪽에는 요셉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썼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두 막대기를 묶어 놓으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렵진 않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이스라엘 족속,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거 떠오르셔야 되는데, 그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분단되었어요. 그리고 분단되어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 두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한 족속이었는데 둘이 된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장 위험한 주적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서로 전쟁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서로를 이용하기도 많이 했고요. 그동안 서로를 배반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받으면서 살았어.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 상대를 향한 적대감이 최대가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때만 되면 이용되는 북한 이야기요.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들과 제게 주적입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한민족이지 않아요? 나무짝대기에 글을 썼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근데 유다라고 요셉이라고 나눠서 지들끼리 싸웠던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이 나눠져 있던 나라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주로 쓰는 게 적을 동지라고 여기게 만들고 동지를 적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역을 세 도시에서 했었어요. 부산에서 했었고, 그리고 울산에서 했었고, 그리고 대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도시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전도사 사역할 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게 중등부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까지 됐나 봐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결손이거나 결손이 진행되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북구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지.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도 북구가 제일 늦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재정이 없어서래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다 준다 그랬는데 우리만 준다고 말도 못한다고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쯤 울산에요. 그때 IMF가 한참 막 휩쓸고 다닐 때인데 울산에서 또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교회가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사역할 때는 학생들이 30명이 넘었는데 청년들은 더 많고 그랬는데도 결손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고민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경제가 힘들면 부부싸움을 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부부가 싸워요. 부모님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싸워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싸워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누가 싸워요? 엄마하고 아빠가 싸워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거잖아요. 경제가 힘들어지면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게 되는 거. 우리가 당연하게 아는 거지만 이게 진짜 당연한 거 맞아요?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왜 부부가 싸우죠? 부부가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데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가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싸울 일이 아니라 아닌 거 이상하지 않아요? 악한 것들이 우리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 뭘 하냐 하면 원수인 에돔과 동침하게 만들고 형제인 요셉과 유다가 서로 피튀기게 싸우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회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우리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목이 깨지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가 돼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딴 게 힘들었는데 왜 부부가 싸우냐고. 딴 게 힘들었는데 왜 교회가 힘들어지냐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걸 악한 것들이 너무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은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였다고. 이 화목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회복을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37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요.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골짜기 가서 보니까 거기 뭐가 많아요? 뼈다귀들이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뼈다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는 부부가 회복을 누릴 수 있겠냐고요? 성경의 대답과 달리 저는 압니다. 화목하지 못한 부부는 회복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비하에 빠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회복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그거 못 누려요. 근데 에스겔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 마른 뼈들 보니까 안 믿어. 말을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예, 삽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3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게 사실은 위로가 돼요. 저도 잘 안 믿어지는데 나만 안 믿어지면 나만 믿음 없는 건데 에스겔이 맞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 안 하고 주님만 아시지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잘 몰라. 그렇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요? 그 뼈가 소리를 내면서 다닥다닥 소리를 내면서 이 허벅지 뼈가 지 종아리 뼈를 찾아가는 걸 보여주신, 그 골반, 자기 주인된 골반뼈를 찾아가고 자기 짝이 맞는 척추를 찾아가고 팔뼈를 찾고 두개골을 찾고 그 찾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놓이고 핏줄이 놓이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어지고 한 번에 되진 않지만 단계를 거치면서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 시신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뭐로 세워졌냐면 37장 10절이요. 3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칼이 될 겁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였냐 하면 마른 뼈였어요. 그리고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요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수 있다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하면 일어나고, 이 일의 시작이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 절만 더 같이 읽을 텐데 36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기회를 우리가 드디어 잡는 방법이요. 36장 37절 같이 읽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과 제게 악한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하지는 못해요. 어쩌면 우리는 악한 것들의 공격 때문에 이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적과 아군을 혼돈하게 하거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수준에서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하면 된다.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준비한 회복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고, 그거는 나도 원하고 땅도 원하고 너희들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에게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마음에 결심들 한 가지씩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기를 시작해야겠다. 이번 주부터는 좀 힘들지만 좀 번거롭지만 좀 떨치고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